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설교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죽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사실 한 문장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묘비입니다. 요즘은 많이 화장도 하고 납골당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적지만 옛날에는 그분이 일생 동안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목표로 했던 것 아니면 남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만들어서 묘비에 새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묘비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묘비를 남긴 분들 중에 좀 들어볼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몇 개 찾아와 봤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1884년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김옥균이 중국 상하이에서 1894년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고 나서 묘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비상한 재주를 가졌으나 비상한 시대를 만나 비상한 공을 세우지 못하고 비상한 죽음을 맞이하였도다. 사실 김옥균의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을 담은 그런 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의미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양축한 묘비도 있지만 반면에 아주 재미있는 문구로 자기의 묘비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고도 하는데요. 2002년 83세로 사망한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스파이크 밀리건이라는 사람의 묘비입니다. 보여주세요. I told you I was sick.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 예, 마치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줬던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아쉬움, 서운함, 어떤 부도난 아주 짧지만 강렬한, 그렇죠? 어떤 코미디언다운 문구죠. I told you I was sick. 또 I was ill.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안 믿어줘? 하여튼 이런 문구도 남긴 코미디언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묘비는 2009년 2월에 선정한 김수환 최규경의 묘비 같아요. 자, 보여주세요. 김수환 최규경의 묘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네. 인생을 여러분들 끝내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묘비를 남기고 싶으세요? 김수환 최규경은 정말 그런 점에서는 아쉬울 것 없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살았던 그 수십 년의 삶이 나는 하나도 아쉬울 것 없다. 이 땅에 무언가 내가 떠나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 어떤 미련, 연민 그런 것 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과 이제 함께함이 나는 그 어떤 평안보다 귀하다라는 어떤 본인의 어떤 간증, 본인의 신앙, 본인의 삶 모든 것이 함축된 묘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에 어떤 묘비로 남기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실 오늘 창세기 5장의 본문에 보면 10명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10명의 족장 중에서 제가 단 2사람만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10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록 직접 쓴 그들의 묘비는 아니지만 그들이 직접 요약한 그들의 삶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 10명의 삶을 여러분 단 한 줄을 요약합니다. 그가 수백 년의 인생을 살았지며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자, 야렛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가 비록 96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한 것이라고는 자녀를 낳고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들과 다릅니까?
아담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들이 수백 년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란 그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라는 인생. 그저 한 줄의 삶이 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리고 이곳에 묻혔다. 라는 그런 묘비만을 남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에녹이라는 사람만은 그들과는 다른 묘비를 남깁니다. 그들과는 다른 인생을 남겨요. 자,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10명의 족장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마지막 절은 뭐냐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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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만유살기는 939선까지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1000년을 삶을 그들이 살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죽었더라. 그러나 그 중에 유독 에녹만은 살았더라. 모든 이들이 다 죽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저 자녀를 낳고 죽었다라는 묘비를 남길 때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다라는 묘비를 남겼어요. 왜 성경은 그만 살았다라고 얘기할까? 왜 그는 살았다라고 묘비를 써줬을까?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왜 그가 살았다라고 그런 묘비를 썼느냐? 24절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사는 인생.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수백 년, 거의 1000년을 살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죽었더라예요. 그러나 유독 에녹만은 산 자로 기록합니다. 이유가 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비록 이 땅에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만 산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이 살았다는 복을 주는 이에게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데려갔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보장에서 사는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슨 삶이다? 천국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 가는 삶임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이 성경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바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렇죠? 여러분 동행하는데 서로 등지고 갈 수는 없죠. 등지고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던 길을 포기하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포기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유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능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 그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그걸 동행한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볼 수 있게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 민수기 9장 15절에 그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였고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며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 겁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사실 천국과 다름이 없는 삶이에요.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해합니다. 너희들이 40년 광야 40년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자,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해 준 말이에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은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신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는 빵도 먹지 못하겠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무엇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불평했죠. 원망했죠. 고기를 달라고 때로는 뗐었고
때로는 마늘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천국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이었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마실 것을 주심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의심하는 자들.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행하시자고 초청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평안. 어쩔 때 나옵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쟁기를 끌 때 소가 그 목에다가 걸치는 것. 그게 멍에예요. 소는 그 멍에를 쓰고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매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말씀하세요. 지금 한쪽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지라는 거예요? 그 다른 편 쪽.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끔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게 나의 멍에를 메라. 즉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두 소가 한 멍에를 맨 두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한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이 서면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갔다는 얘기인데 그 저 세상이 뭘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어떤 천국을 여러분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저 세상의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역시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것은 환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세상의 말로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 그 본향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낙원이라고 번역된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 저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저 셋째 하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파라데이소스는 왕의 궁전이에요. 왕의 궁. 왕이 만들어 놓은 이 공원, 그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에 파라다이스가 나오죠. 그걸 낙원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요. 낙원. 예.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그걸 알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정원을 만드셨죠. 동산.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반대말로 그럼 뭐예요? 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이 육신의 세상, 이 육의 세상, 이 시간 속에 매여있는, 역사에 갇혀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요, 예,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불러요. 영원. 시간 밖의 어떤. 모릅니다. 그 영원의 존재,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전혀 감지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전혀 그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여러분, 그걸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보고 싶고, 그걸 가고 싶고, 여보, 나도 한번 거기에 한번 환상이라도, 꿈속에서라도 가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거를 여러분 기대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비록 그 영혼의 세계는 우리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감지할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영혼의 세계에서 맛볼 수 있는 한 가지 은혜를 이 땅에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할 때 누리는 그 샬롬, 그 평안, 그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나 그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은 여기서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나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의 동행함의 그 은혜를, 그 평안을, 그 샬롬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은 늘 뭐 했어야 돼요? 평안을 누렸어야 돼요. 그들은 늘 쉼을 누렸어야 돼요. 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는 쉰다고, 동행하는 자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쉼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쉼을 얻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 불평했어요. 왜 사막을 걷게 해요? 왜 물이 없는 데를 가게 해요? 왜 뱀이 있는 곳을 가게 합니까? 왜 마늘을 안 줍니까? 왜 고기를 안 줍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아픈 것도 하나도 안 낫고,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질병도 다 피해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뭐죠? 예, 메마른 광야를 걷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목마르기도 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때로는 그들은 배고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함이 내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함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예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행복하다. 예. 그 어디나 그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천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포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 믿음,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는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막의 곤고한 삶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 주님의 평안에 누리며 사는 삶, 그걸 천국 사는 삶, 그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365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쫙 빛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에녹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그런 감사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은 천국을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나중에 결국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살던, 에녹과 같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그 삶의 비결,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때로는 질병도 걸리게 되고 때로는 고난도 하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언제 우리 안에 거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내 몸이 힘들고 비록 내 몸이 질병에 들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강,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걸 천국을 산다고 하는 거고, 그걸 창세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무슨 삶?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때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그 평강이 내 안에 넘치기를 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